산속에서 길을 잃은 청년 앞에 갑자기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세 개의 문 중 하나를 선택하라. 내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황금, 미인,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빈 방. 그가 선택한 문 뒤에는 상상도 못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에 박민준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25의 나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민준은 얼굴이 잘생기지도 집안이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마음씨만큼은 마을에서 제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나무를 많이 팔아서 쌀도 사고 약도 살 깁더. 민준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된 기침병으로 고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약값을 벌기 위해 민준은 남들보다 2배는 일했습니다. 하지만 나무 장사로는 약값조차 제대로 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를 건강하게 해드리고 작은 집이라도 장만해서 편히 사는 것.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준은 평소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나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떡하지? 길이 안 보이네. 사방이 어두워지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민준은 불안했습니다. 산속에서 밤을 새우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무이가 걱정하시겠는디. 민준은 필사적으로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개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불빛이. 민준은 불빛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거대한 저택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와지붕의 붉은 기둥, 화려한 장식이 눈부셨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에 이런 집이. 민준은 의아했지만 하룻밤 묵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길 잃은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깊고 신비로웠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젊은이. 예,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기다렸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게. 자네를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네. 노인은 민준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택 내부는 더욱 화려했습니다. 비단 병풍에 옥으로 만든 장식품들, 황금빛 촛대까지. 민준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진짜입니까? 물론이지. 자, 이쪽으로 오게. 노인은 민준을 긴 복도로 데려갔습니다. 복도 끝에는 3개의 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2번째 문은 붉은 비단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3번째 문은 낡고 허름한 나무 문이었습니다. 이 3개의 문 중 하나를 선택하게. 자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네. 노인의 목소리는 무겁고 엄숙했습니다. 민준은 긴장했습니다. 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황금과 보물이 가득하네.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지.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황금이라니. 그것만 있으면 어머니 약값도 집도 문제 없을 텐데. 2번째 문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기다리고 있네. 그녀와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행복한 가정.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3번째 문 뒤에는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그저 빈 방일 뿐이지. 빈 방이요? 그렇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이야. 민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빈 방을 선택지로 주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게. 단,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네. 노인의 말에 민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주는 세 개의 문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황금빛 문은 눈부시게 빛났고, 붉은 문은 달콤한 향기가 났으며, 낡은 문은 그냥 낡았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황금이 있으면 어머니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가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꿈입니까? 민주는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네. 그럼 이게 시험인 건가? 민주는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너무 좋은 것만 쫓다가는 화를 입는 법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이 공짜로 주어질 리 없습니다. 분명 무언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게 욕심을 시험하는 건 아닐까?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그리고 세 번째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세 번째 문을 선택하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문?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을 선택한단 말인가? 예. 저는 황금도 미인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어무이를 돌볼 건강한 몸과 마음뿐입다. 노인은 민준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자네의 선택을 존중하지. 그럼 세 번째 문을 열어보게.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세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민준은 눈을 가렸습니다. 빛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빈 방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는 황금빛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산처럼 쌓인 보물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 안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이 뒤에서 다가와 말했습니다. 축하하네, 젊은이. 자네는 시험을 통과했네. 시험이요? 그렇네. 이 세계의 문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네. 노인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문을 선택한 자는 탐욕에 빠진 자. 그 문을 열면 황금이 아니라 저주가 기다리고 있지. 민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번째 문을 선택한 자는 욕망에 빠진 자. 그 문을 열면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환상이 나타나 평생 헤매게 되지. 그럼 세 번째 문은 욕심 없는 자만이 선택하는 문이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에게만 진정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네. 노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하지만 저는 이 보물들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어무이를 위해 선택했을 뿐입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는 진정으로 욕심이 없구나. 그럼 내가 누군지 알겠는가? 노인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노인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하얀 수염은 더 길어졌고 옷은 금빛으로 빛났으며 머리 위에는 후광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네. 민주는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령님, 일어나게. 자네는 내 시험을 통과한 유일한 사람이네. 지난 100년 동안 이곳을 찾아온 사람이 수십 명이었지만 모두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을 선택했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신령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문을 선택한 자들은 황금에 눈이 멀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죽었네. 두 번째 문을 선택한 자들은
환상 속에 빠져 미쳐버렸지. 민주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입니까? 그렇네. 자네가 100년 만에 첫 번째로 세 번째 문을 선택한 사람이네. 산신령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겠네. 첫째, 이 황금나무의 열매를 가져가게. 이 열매는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네. 산신령이 나무에서 황금빛 열매 하나를 따서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어무이 병을 치료할 수 있것임더. 물론이지. 이 열매 하나면 충분하네. 민준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둘째, 이 여인은 자네의 아내가 될 것이네. 그녀는 이 산의 정령으로 자네를 평생 보살필 것이네. 아름다운 여인이 민준에게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제 이름은 옥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셋째, 이 보물들은 자네 것이네. 하지만 명심하게. 이 보물은 자네만을 위한 것이 아니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하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신령님. 꼭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깁더. 산신령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자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네. 어무이를. 맞다, 어무이가 걱정하시겠는디. 민주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산신령이 손을 휘두르자 눈부신 빛이 민준을 감쌌습니다. 잠깐.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민준이 외쳤지만 이미 빛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다음 순간 민준은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황금 열매가 들려 있었고 옆에는 옥년이 서 있었으며 뒤에는 보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었구만. 민준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무이, 어무이. 어머니는 누워 계셨습니다. 기침이 심해져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왔구나. 기침, 기침. 어무이, 이거 드세요. 민준은 황금 열매를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열매를 삼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침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어머, 내 몸이 너무 가벼워. 어머니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주름이 조금 펴지고 힘이 넘쳤습니다. 민준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어무이 산신령님을 만났심더. 그분이 어무이 병을 고쳐주셨심더. 민준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안았습니다. 그때 옥년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옥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옥년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이 아가씨는 누구냐? 제 아내가 될 사람입더. 민준이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구, 이쁜 며느리를 얻었구나. 어서 오너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민준이 산에서 보물을 얻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민준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민준이, 그게 정말이냐? 보물을 어떻게 얻었냐? 나도 그 산에 가면 보물을 얻을 수 있을까? 민준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세 개의 문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세 번째 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욕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택하면 산신령님이 축복을 주신답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을의 부잣집 아들 최만득은 비웃었습니다. 웃기지 마. 욕심을 버리라고. 난 첫 번째 문을 선택할 거야. 황금을 가득 가져올 거라고. 최만득은 그날 밤 몰래 산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말렸지만 최만득은 듣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바보와 달리 나는 똑똑하거든. 황금을 가져와서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최만득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불안했습니다. 안 될 텐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디. 최만득은 산속을 헤매다 민준이 말했던 저택을 발견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나타난 거대한 저택. 최만득은 신이 났습니다. 찾았다. 여기구나. 최만득은 서둘러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얀 수염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왔구나, 젊은이. 예. 저도 민준이처럼 보물을 받으러 왔습니다. 노인은 최만득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 세 개의 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세 개의 문 중 하나를 선택하게. 첫 번째는 황금, 두 번째는 미인, 세 번째는 빈방이네. 최만득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이요. 황금이 있는 문. 노인은 최만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 문을 선택하겠나?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주지. 필요 없습니다. 황금이면 되죠. 최만득은 첫 번째 황금빛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 황금이다. 최만득은 기뻐하며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만득이 본 것은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검은 안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황금은? 황금이 어디 있어? 최만득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검은 안개가 최만득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검은 안개는 최만득의 몸을 조여왔습니다. 최만득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살려줘. 살려줘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는 탐욕을 선택했네. 그 대가를 치러야 하네. 싫어. 나는 황금을 원해. 황금을 달라고. 최만득은 발버둥 쳤지만 검은 안개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최만득의 눈앞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 황금이다. 내 거야. 최만득은 황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기만 잡힐 뿐이었습니다. 왜 안 잡혀? 최만득은 미쳐버렸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산속에서 최만득을 발견했습니다. 최만득은 나무 뿌리를 붙잡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황금, 황금, 내 황금. 최만득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만득아, 정신 차려. 마을 사람들이 흔들었지만 최만득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황금이라는 말만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의원이 와서 진찰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몸의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무언가에 홀린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만득이가 내 말을 안 듣고 산에 갔다가 저렇게 됐어. 어떻게 해야 하나? 민준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말했심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듣지 않았심더. 그럼 만득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산신령님께 용서를 빌어야 함더. 제가 한번 가보겠심더. 민준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다시 그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산신령이 민준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민준. 산신령님, 최만득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것임더. 산신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친구는 스스로 선택했네. 탐욕을 선택한 것이지. 내가 경고도 했지만 듣지 않았네. 하지만 너무 가혹한 것 아님더. 평생 저렇게 살아야 함더. 산신령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자네의 부탁이니 한 번만 기회를 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네. 무슨 조건입더? 만득이가 진심으로 뉘우쳐야 하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욕심을 버려야 해. 알겠침더. 제가 만드기를 설득해 볼깁더. 민주는 마을로 돌아가 최만득을 찾았습니다. 최만득은 여전히 정신 나간 상태였습니다. 만드가, 내 말 들려? 황금. 황금. 만드가, 욕심을 버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민주는 최만득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민준의 간절한 목소리가 최만득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최만득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민준아? 만드가, 정신 차렸구나. 최만득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렸어. 내 말을 들을걸. 최만득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나는 황금만 생각했어.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 내가 너무 욕심쟁이였어. 그 순간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산신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구나. 좋아, 저주를 풀어주겠네. 빛이 최만득을 감쌌습니다. 최만득의 몸에서 검은 안개가 빠져나갔습니다. 최만득은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그리고 민준아, 정말 고마워. 최만득은 민준에게 절을 했습니다. 민준은 최만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이제 욕심 부리지 마. 알았어. 다시는 욕심 안 부릴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옥년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셨고 마을 사람들도 민준을 존경했습니다. 민준은 산신령의 말대로 보물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을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우리 마을의 자랑이지. 최만득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민준의 옆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다시 산으로 갔습니다. 산신령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침더. 산신령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자네가 잘 살아주니 내가 더 기쁘네. 앞으로도 욕심 없이 살게나. 예, 꼭 그러겠심더. 민준은 산신령에게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년이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오셨어요? 응. 가자, 집에. 민준은 옥년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욕심을 버리면 진짜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첫째, 욕심은 사람을 파멸로 이끕니다. 둘째, 순수한 마음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셋째, 남을 돕는 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